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등장하시고요. 5장 초반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땅에 경영을 펼쳐가시는, 통치를 펼쳐가시는, 그 가장 높으신 권위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통치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셨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있더라. 인봉을 풀 자가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 때 장로 중 하나가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이기셨으니 그가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라고 요한이 다시 들어 그를 보니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더라 라는 것이, 그리고 7절에 실제로 그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쥐하시고 그에 대한 화답이, 그에 대한 찬사가, 그에 대한 찬송이, 그에게 영광,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그 하늘에서 들려지는 예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절 10절이죠. 9절 10절 내용인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린 양이고요. 근데 그 어린 양을 기념하는 모습이 뭔가라고 할 때 9절 다시 보면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두 번째 고백은요, 11절에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 앞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기록되면 이 12절의 기록은 많은 천사들에 의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다시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13절에는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에 드리는 찬사의 모습이, 고백이 뭐냐, 어떻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존중,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냐.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더라.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13절의 고백은 일찍 죽임당했다라는 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6월절 어린 양, 그 모든 걸 함의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하늘에서 기념되어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모양이, 실제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며 자신들의 심볼을 나타내고 할 때 남은 이제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양을 목에 이렇게 둘러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죠? 그 물고기
요나의 표적을 암시하는 물고기에게서 걸어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목자 대표적인 거고요. 또 물고기와 빵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선생님의 모습을, 또는 병자를 고치신 치료자의 모습을, 젠틀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모습, 예수의 모습, 다양한 사실은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정작 그 앞에 고백되어지는 예배 고백의 한 중심에 있었던 거, 어떻게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던가라고 할 때,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예표돼. 결국 사실은 뭘 암시하고 있냐?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십자가로 기념되어지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늘에서 정작 그 앞에 드려진 예배 한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은 뭐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예배 한 중심에도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 우리 성찬을 사실은 이제 할 때도 이렇게 코로나지만 이제 할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성찬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말씀에 분명히 그게 명시되어 있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결국 십자가로 기억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할 때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27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십자가를 의미한 거죠. 그러면 사실 말씀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결국 앞에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이 다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 생명도 잃어버릴 것으로 여기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계속해서 그 하나를 미리 떨어져 죽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면서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를 위해서 이때 왔다라고 성령 실현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한 모습은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는데,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목숨이 소중하셨죠 라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대목이 아니고요, 아직 죽어야 때가 아니신 거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이제 요한복음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결국 도망 다니신 이유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 다니시고, 도망 다녔을 때가 왜?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럼 도대체 때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도망 다니시는, 정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은 도망 다니지 않고 잡혀서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 다니셨는가? 그때가 뭐길래? 십자가죠. 결국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죽을 수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없고요, 사람들의 수치를 당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없었고요, 반드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피해 다니시기도 하셨고 동네를 구별해 다니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숨기도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그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사셨다라는 것. 나아가서요,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8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결국 사실 이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도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이미지냐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이미지인 것을 볼 수 있고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여 한 목자에게 있도록 하는. 그러면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받는다고 얘기하면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십자가가 분명 그 당시의 시기와 그 당시의 질투와 그 당시의 터영과 그 당시의 탐심과 그 당시의 우유부단함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신,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정작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신 그런 죽음이었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죽을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고요. 예수님 철저하게 그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 잠깐 나왔죠. 누가복음에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억되기 원하셨는가? 십자가로 기억되고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념되기 원하셨는가? 십자가로 기념되어지는,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선지자, 이슬람교에서도 잘 가르치는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죠. 그냥 좋은 선생님,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지신 분, 그 정도가 아니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로 기억되어지는, 기념되어지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제자들에서 알려지길, 그렇게 인정되어지길 원하시고, 그게 기억하라라고 주신 명령이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 선택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받은 복음, 또 그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전하였는가? 그 사도들의 복음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었죠.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6절 첫 설교에서 공개적으로 기록된 첫 설교죠. 36절에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떤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다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복음을 자기가 받고 가지고 너에게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게요,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고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은 기록에도 그의 서신에서 사실 보여주는 게 하늘의 찬송의 중심이 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면요. 요한 1서 같은 경우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 우리는 십자가를 연상하는 표현이고요, 더불어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요, 이 원래 편지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끔찍하게 그지없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화목제물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라는 것. 하지만 분명하게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요한의 한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다는.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면서요. 피로, 물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를 연상하는, 십자가를 암시하는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다라는 것.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에 있고요, 십자가가 그들의 신앙의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똑같은 십자가 중심에 있는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에 대해서. 빌립보 3장 10절 11절 더더군다나 그가 이해하는 신앙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본받으려고 하는 선생이, 따르고자 하는 선생이 뭐한 선생이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선생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선생이다라는 것. 십자가 부활이 한 중심에 있는 신앙이며 한 중심에 있는 복음이며, 그것이 한 중심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바울의 이해이고요.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중심에도 뭐가 있었냐? 십자가가 있었다는.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내가 전하는 거고, 못 박혀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를 우리가 전하는 거다라는. 예수 믿으면 또 복음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소속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사회 정의 이야기하죠. 틀린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삶을 요구되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가 본질이 아니죠. 본질, 그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뭐냐?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요, 중심은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믿는 게, 그리고 그 본을 따르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 정의를 행하는 거랑 십자가랑 무슨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 의미한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 그게 사회 정의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를 추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열매로 드러나는 그 십자가는 뭐하는 십자가인가? 첫 번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셔서 죽으시는, 이제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를 부인했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김받는 것.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것을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요. 그만큼 자기 부인하신 그 종착점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종착점이 십자가였다라는 거고요. 빌립보서 2장에 내한 거고요. 십자가가 대표적인 그 메시지, 십자가 전한 대표적인 메시지는요, 자기 부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생각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의지를, 그럼 그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부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모습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 첫 번째 뭐가 우선이냐,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우선이 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우선이. 내가 죽는 게,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을 걸음 내가 죽는 신앙을 걸어가다 보니까 단순히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를 이루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그게 십자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이고요. 사회정의 자체가 목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는 사회정의를 정의로워야 되죠. 물론 정의로워야 되지만 사회정의가 목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 십자가 한 중심에 있는 신앙,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신앙.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사는 것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표현이라면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뭐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와 함께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되어진 것이, 자기 부인의 좀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한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좀 여담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누리는 은총과 복지와 안녕, 평화를 강조하는 게 사실은 우리 자칫하면 속을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도전하는 거냐? 십자가의 본을 따라,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봤었죠. 하나를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들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너를 섬기는 자도, 죄송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너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어디 있어야 되냐? 많은 하나를 미리 떨어져 죽는 자리, 거기 내가 있는 자리인데 나를 따른 사람도 어디 있어?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 말씀 그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이 된, 사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절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한 본문 안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늘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코앞에서, 눈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가 기뻐하신 예배, 합당하다라고 여겨진 예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하더냐, 어떻게 기억하더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를 기념하고 기억하더라.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되는, 믿음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왕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아는 모습이더라. 그렇다면 하늘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그 주인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주인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는,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일찍 죽임 당한 십자가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쭉 살펴봤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이야기되어지는,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왔고 십자가를 선택하였고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사실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부합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받은 복음을 믿고 그에게 받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그 한 중심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지으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도 복과 안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걸 통해 도전하시는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 거기서 살아가는, 그렇게 정욕과 탐심을 죽여가며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을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복으로 가죠. 그 복과 안녕에 마음과 영혼을 잃어버려서 부하려고 하는, 안녕을 더 추구하고 평화를 더 추구하는, 정작 그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복과 안녕을 쫓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건질 걸음들을 만들, 어쩌겠든 가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자리로 걸어가지 않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기복적인 자리로 가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얻는다는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자칫 그로 가버릴 수 있죠. 그것도 사실 우리 경각심 가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 절대 그런 목적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아야겠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그 목적으로 가르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님을 아는 십자가 중심이 되는 신앙 모습, 침례 요한의 고백이긴 하지만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부인, 영광 받으셔야 할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정작 영광 받으셔야 할 주인도 자기가 영광을 안 받겠다라고 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우리 오전에도 같이 생각해 봤었지만요, 내가 신앙생활 한 거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처럼, 내가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안타까운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끝까지 그 복음이 필요한 자기 자신의 것을 인지하고 걸어가는, 처음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고 끝에는 다른 예수님이면 그러면 예수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 신앙을 받았을 때 십자가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 예수님이고, 그걸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고백을 만들었던 것이 바울이죠. 디모데후서죠. 2차 투옥 때 이제 진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 그 옥중 서신에서도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네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자인다라니. 나는 죄인 중에서도 그 죄가 아주 중한 우두머리 괴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이 필요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죠. 다른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육신을 꿔서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할 거 있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갈수록 더 그것이 중하게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지하는 것이, 그게 내가 영광을 받겠더라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거,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죠. 절대 오해는 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내 양심을 위해서 내가 감사를 해야 돼요. 당신의 공으로, 당신의 섬김으로 이런 유익을 누립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되죠. 뭐 칭찬을 구하지 말라고 해서 감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자기 양심을 속이는 또 다른 어리석은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임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칭송을 받고 감사를 받고 찬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지 보다는 나의 이 섬김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오로지 그의 인정을 구하고, 그 자기는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부인하고 그가 어떻게 보실까가 사실은 우선이, 그게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 신앙이, 그 십자가 중심이 된다는 첫 번째 의미로 성경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십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분명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22절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신비롭지 않을 수 있는, 실제로 사실은 십자가 중심이 되면 강조되는 건 자기 부인, 참음, 오래 참음, 견딤, 인내, 십자가로 고난에 참여함. 뭐가 영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제 이야기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복음이죠. 십자가 전한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 그 복음은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 거리끼 한다는 표현이 사실 그거죠. 사실 막 뭔가 영적인 거 신비한 것이 빵빵 벌어지고 터지면 절대 그런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걸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신앙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 그럼 뭐 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은사를 구하는, 뭐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 구하는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라고. 또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를 쫓으면 그렇게 해서 이익을, 열매 맺는 것을 계산하면 미련한 거다라고. 어떻게 죽는 게, 자기 부인하는 게 그게 얻는 것이냐는, 어떻게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내가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얻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계산하고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이방인의, 헬라인의 지혜 또는 그런 계산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따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지혜가 되고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의지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하심을, 결국 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보기에 별로 지혜롭게 보이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내가 보기에 약해 보여요. 그래도 그거 의지하는 것. 1번이 부인이라면요, 2번은요 하나님 법 따라가는, 하나님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책임지고 걸어가는 걸음을 의미하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받은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게 사실은 십자가 중심인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 중심이 된다면요, 기복에도 빠질 수가 없고요, 또 은사주에도 사실 빠질 수가 없죠. 왜?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신뢰한다는 것을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결국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등장하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요한 고린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게 진리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진리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고요. 정작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도록 그 진리를 따른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구원이기에 그래서 스스로의 진리로 거룩하게 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따른 부인한 것을 그러면 뭘로 그 자리를 채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으로 채운다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이게 십자가를 중심에 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십자가 중심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죠. 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죠. 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고요.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도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도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요 금방 그리로 달려갑니다. 왜? 우리는 그거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해야 할 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걸음걸음 고백해간 신앙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예배 장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념되어 주고 어떻게 기념되어 주게 되냐?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기념되어 주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받으시고 계시더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념되어지는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겠죠. 우리 예배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예배의 뿌리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추구하고 십자가를 따르기를 그것 가르치고 그것 답습해가며 그걸 성경적이라고 추구하는 그런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건데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절 사이에서 노래하고 있는 예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 섬기고 있는 주인의 모습에 합당한 신앙이고 예배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 다시 확인하고 계신 분들은 은사를 추구해서 또는 기복적인 자세로 신앙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려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스스로 속이고 계서 좀 더 고차원적인 기복을 수준 높은 은사주의를 혹시 나도 모르게 추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애써 외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나 부인해야 돼 내 자신을 찾아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그 신앙보다는 정작 언제 마지막 내가 나를 부인해봤지라는 기억이 까뭇까뭇한 그런 신앙을 걸어가고 있었다면요 정직하게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요 오늘 오전하고 연결되어서 계속 부인해 가야 돼. 죽는 날까지 부인해 가는 부르시는 날까지 부인해 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부인해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도 함부로 짓거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연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불편하게 그렇게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받은 복음이 그런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신 적이 없고요. 그게 십자가를 위해서 사신 모습이었고요. 십자가를 선택해서 사신 모습, 십자가를 향해서 사신 모습이었고요. 그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있는 신앙을 가진다고 있는 거예요.
나이 가지고 신앙의 연식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절대. 그거는 정말 신앙을 잘못 아는. 내가 교회 내가 다니게 몇 년인데 이 정도면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 누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는 거다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렇게 따라가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가는 걸음이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게 아니고 결국 그게 십자가 예수님 믿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영원한 나라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표현 자체가 그냥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 구원 삼고 그거 지혜 삼고 그거 능력 삼아서 걸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